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임예라는 찬양 함께 부름으로 오늘 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들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보이죠. 기레기라는 말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자와 쓰레기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허위 사실을 쓰거나 과장되고 부풀린 기사를 쓰는 사람들, 더 나아가 기사 조회수 장사에 목숨 거는 그런 여러 현상들을 모두 기레기라는 말이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포털 메인에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로 생산해 낸다면 어떤 제목일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 아픈 어린 딸을 도와달라는 외국인 여성에게 개 같다고 폭언. 자극적이죠? 이런 건 또 어떨까요? 며칠 전에는 음식 규정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발언했던 예수. 돌연 인종차별과 성차별 발언으로 큰 물이 일으켜 차별의 아이콘 예수.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달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31절에서 37절 말씀으로는 이런 제목들 생각해 봤어요. 예수, 청각 장애인에게 비위생적인 치료 시행. 손가락을 환자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는 등 방역 수칙 위반.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메인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기레기 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서 제 능력으로는 제목들을 잘 뽑을 수 없었지만 오늘 말씀이 이런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수로보니게 여성과 예수님의 대화를 놓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의 해석들 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혹은 여기서 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개가 히라버 퀴나리온을 사용했는데 이 퀴나리온은 큰 개가 아니라 작은 강아지를 뜻하거든요. 애완견을 이야기해요. 여성에게 사나운 큰 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작은 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렇게 덜 부정적인 표현을 쓰셨다라고 예수님의 발언을 좀 디펜스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예수님은 참 솔직하셔. 예수님은 인간미가 넘치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7장 전반부에 이미 살펴봤던 말씀들과 연결해서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굳이 마가는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부분에 기록했을까? 그리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거든요.
예수님의 말로 그 시대의 상황,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그들에 대한 생각을 이 부분이 표현하고 있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선순위, 그것을 엿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마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즉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복음이 누구에게든 전해져야 한다는 보편적인 선교, 그 선교를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먼저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시죠. 이 먼저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난처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답변하시는 중심과 균형을 잘 잡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예수님의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사실 좀 단편적이고 거친 적용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믿음에 대한 개개인의 성향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소위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신앙, 또 하나는 진보적인 신앙을 지향하는 경우로 한번 나누어 마가복음 7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보수적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마가복음 7장을 묵상하면 지난주 말씀은 좀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렵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썼는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산 게 왜 문제야? 오히려 말씀대로 살았더니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분들이 오늘 말씀을 본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을 제대로 하시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렇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 여자, 그 여자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사실 저렇게 예수님이 저 이방인과 말을 섞는 것도 나는 정말 내키지 않지만 지난주에 비하면 오늘 예수님은 좀 달라지셨네. 역시 예수님께 실망하기는 일러 내가 오해했나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만약 진보적인 신앙인이라면 지난주 말씀을 보고는 그렇지, 율법의 의미를 생각해야지. 누가 율법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나?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못 지키는 거지.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돼지를 먹지 말고 문어가 안 되냐 말이야. 없어서 못 먹지. 서민들이 어떻게 매일 소고기만 먹을 수 있어? 역시 예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의 편이셔.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시지? 딸이 아파서 찾아온 절박한 저 여성을 개라고 칭하시네? 개를 아무리 메타포로 이해하려고 해도 개를 빗대어 말씀하시다니, 도대체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절박한 사람이고 게다가 여성에게
저렇게 폭력적인 언사를 하시다니 난 용납 못해. 예수님이지만 절대 참을 수 없어. 무슨 생각이신지 예수님의 입장을 꼭 들어봐야겠어. 만약 진짜 저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꼭 사과하셔야 돼.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예수님 믿지 않을래.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만 이렇게 생각했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제멋대로 단순화한 경향이 있지만 마가복음 7장은 우리 믿음에 대한 도전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왜 예수님을 믿니? 이래도 믿을래?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말씀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가 묻는 질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믿음을 막아서는 것은 없다. 믿음은 어떤 것에도 가로막히지 않고 가로막혀서도 안 된다. 믿음은 모든 것을 넘어선다.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이 마가복음 7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신 그 지명만 봐도 예수님의 행보 자체가 경계를 허물고 넘어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지도상의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여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히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혼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의 서북쪽, 지중해 동북부 해안을 따라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 가시죠. 아무도 모르게 숨어 쉬고 싶으셨지만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죠.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죠. 예수님은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후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데가볼리 지역으로 내려와서 또다시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올라가셨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이러한 이동 경로가 주는 의미는 실제 지리상의 문제보다 상당히 길고 넓은 이방 지역을 다니신 예수님에 대해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곳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을까? 아니죠.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사건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마가의 의도가 드러나거든요. 그는 복음이 어떻게 퍼져 나가야 하는지, 복음이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로에도 시돈에도 데가볼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펼쳐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마가식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람, 그 사람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수로보니게 여인일 거예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녀의 생활권으로 보이는 두로, 지금은 레바논 땅이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두로는 원래 섬이었대요. 근데 육지와 연결되었고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늘 같이 언급되는 시돈, 두로에서 약 4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고 보면 갈릴리보다 더 화려한 문명의 도시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페니키아 문명까지,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페니키아 지역에서 태어난 히라버를 쓰는 사람이었죠.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비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교육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녀가 이방인이고 율법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찬찬히 곱씹어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말에 기품이 느껴져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놀라워요. 그녀가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죠. 퀴리오스는 왕이나 최고 통치자, 신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 용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녀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퀴리오스는 마가복음에서 17번 사용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바로 쓰는 경우는 여기뿐이 없어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의 한 여성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워요. 여기에 그녀가 대단한 점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그녀의 말이 정말 겸손하고 품격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작은 강아지를 뜻하는 퀴나리온이라는 말이나 부스럭이나 작은 조각을 뜻하는 푸시키온, 그리고 어리고 작은 아이를 의미하는 파이디온, 이런 표현들만 봐도 자신을 얼마나 낮추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가 드러나거든요. 또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서 말을 더듬는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은 또 어떤가요? 수로보니게 여성이 이방인이었다면 그것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벽이었다면,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신체적 장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사람. 여기서 제가 감동한 부분 딱 한 가지만 나누자면,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는 방식이에요.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깨끗이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속했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멋지게 말로 그에게 치유를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를 만지고 계시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침도 뱉어서 그의 혀를 손으로 만지시죠. 그러면서 아람어로 에바다, 에트파타라고 열려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이 말씀은 쓰이는 단어와 표현 때문에 이사야 36장 5절, 6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신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결국 오늘 말씀의 두 사건은 이방인에게도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따라서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오늘 말씀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 부스러기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수로보니게 여성의 인정, 수용의 언어. 그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 다른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제게 중요하고 그 믿음을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의 겸손함, 그녀의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이 수로보니게 여성의 믿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당신의 딸이 치유되었다고 선언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것의 의미, 당신의 말 때문에, 당신의 믿음 때문에 경계를 넘어서는 당신의 그 믿음으로 나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청각장애인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음성 또한 다르지 않아요. 믿음은 열리는 것이에요. 닫혀 있는 상태로, 어눌한 상태로, 답답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맛보는 것이죠. 맺힌 것이 풀려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국적, 종교, 성, 전통,
뭐 그 어떤 것이든 가로막는 것들을 넘어서는 믿음,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린다라는 그 복음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모든 경계와 벽들을 넘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고백하는 기쁘고 복된 주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소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던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두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 믿음이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들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한 번 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 세상 위하여 복음을 전하려는 모든 이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